신앙생활 속에 절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시큰하고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5장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출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것, 권면하고 싶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헌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헌금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지만 헌금에는 분명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식, 구약에 말하면 제물, 제사의 형식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은 이웃들과의 함께 섬기는 가운데 드려지는 연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전부 다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헌금과 연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금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함을 입구에 두고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고 연보. 이웃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헌금. 왜 그랬을까요? 왜 연보함을 헌금함이라고 성전 입구에 두고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이 시간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마음 상할까 봐. 그런데 바로 가르쳐야지. 바로 배워야지.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 연보입니다. 연보.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헌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 내에 있는 여인의 뜰에 있었다. 이거는 헌금함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연보궤, 연보궤.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연보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웃들을 향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은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목적 헌금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 버릴 연, 보충할 보. 누군가를 보충해 주는 것. 이는 성전 바깥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헌금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헌금은 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는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를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난 11조를 안 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셨어요. 자기 방법으로 했어요. 그 11조를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합니다. 병들게 하든지 병원비로 나가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나서 하든지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헛것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11조는 다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서 헛것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모든 예배는 원래 원칙상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이것이 헌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헌금과 연보는 구분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6장 1절 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은 연보를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환난 아니면은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질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리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보는 것이 교회 헌금의 정신 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에 환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파도 많고 은사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이것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작정하기로 했던 그 헌금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지. 헌금을 드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헌금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과부의 두렵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주셨어요. 자 봅시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언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이 2절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헌금은 언제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매주 첫날이라고 말해요. 매주 첫날. 그 당시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난 첫날. 우리로 말하면은 매주의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주일. 그들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쉼,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매주의 첫날, 주의 날, 구원 얻은 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매주의 첫날, 예배의 날로, 주의 날로.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각 사람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가족 단위로 드리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11조. 물론 뭐 어떤 분들이 그런 가족도 있어요. 부인 수입이 따로고 남편 수입이 따로니까 이렇게 따로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11조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온 가족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부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너희 각 사람이. 세 번째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황소를 드림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곡식, 고운 가루도 있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될까? 수입에 따라.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일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다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예, 믿음의 분량대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때는 중직자들을 세울 거거든요. 이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장로님 세우니까 장로님 얼마 헌금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얼마 헌금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내가 장로로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자기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하긴 뭐 주머니는 부인들이니까 아멘, 부인들이 아멘하면 돼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기념되지 않을까, 한평생 있는 기름 붓는 시간,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가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해놓으니까 꼭 느낌이요, 타이틀을 따는 것 같아요.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참 잘못된 방법이지요. 50주년 때는 우리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이전에보다 더 넘쳐날 것이고, 신앙이 바닥이 드러났다면 그럴 거고 그럴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예. 네 번째는요, 언제 여기는 앞에 부분은 매주 첫날이라고 말했지만은 이는 이제 큰 시간을 두고 말했다면, 여기 2절 끝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언제 하느냐면은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렸으니까 헌금 주머니가 돌아오니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꺼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는. 예전에 우리 보니까 배추장 살 때는 보니까 막 헌금을 다리더라. 아니면은 신권이 들어오면 이건 헌금함으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 누가, 각 사람이 얼마나 수입에 따라 마음의 중심으로 미리 준비해라. 이것이 헌금이에요. 3절 봅시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예. 작정한 것을 환경 사람 형편을 따라서 핑계하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여러분이 작정되어진 것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시간. 계획성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날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그냥 주어진 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면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 흘러가시 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획 속에, 시간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뭔 사업을 하니까, 목사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 그거 말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계획성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봅시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계획, 시간 계획을 세우고 산다. 여러분, 여기 연세드신 어르신이든지 젊은 분이든지 여러분 삶 속에 시간 계획이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자고 남으면 교회 가고 이렇게 말고.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의 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도요, 모든 시간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시대. 제가 어제 한국교회를 통틀어서 강력시도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단체 톡에 비방하는 글은 올리지 말자. 정부를 비방하고 어느 지역을 비방하는 그건 하지 말자.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자. 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2.5, 2단계, 2.5단계, 3단계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대항해서 비방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나님 다 보신다. 교회가 방역할 거는 하고, 그리고 부활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설득시키자. 우리가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안 되어진다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을 거다. 자, 코로나19, 여러분이 코로나19가 마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나를 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긍정의 눈을 열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떡에 콩 빼먹듯이 좋은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 시간, 내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더 계획 속에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안해요. 갈 날이 더 보편적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 마냥 나는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기력이 취하니까 그렇게 살면은요, 그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난 우리 장로님들 뵈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은 책을 쓰고 계셔요. 아마 거의 다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셔요. 몸에, 생각에, 삶에 기력이 자꾸 쇠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글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왜 우리 장로님 멋있다고 그러는데 아멘 안 될까? 이 신복한 고쳐져야지 여러분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참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참 멋있다.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참 아픔을 당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런 설교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냥 두 부부가 같이 한평생 달려오시다가 남편이 훅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연세 드시면은 아이고 잘 갔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할매들이 우울해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아이고 우리 영감님 주님 품에 안겨서 참 지금 좋은 시간 보내겠구나. 나도 참 우리 영감님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 장로님처럼 살다가 뭐 우리 집사님처럼 살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나도 빨리 가버려야지. 뭐 이러면서 막 혼자 이렇게. 그런데 진짜 멋있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찍이 혼자 되셨어. 그 아픔을 아셔. 그러니까 이 할매들 집을 찾아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매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 참 멋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멋있어.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멋있다.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거 봐봐. 나는 진짜 멋있어요. 이 교회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하시고 군사님들 잘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잘하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얼굴이 허연물그리 해가지고 날마다 행복해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에 행복할 게 뭐가 있어. 며칠 전에 수요예배 마치고 나가면 장로님이 목사님 강단에 이거 하면 안 될까? TV에도 보니까 이거 다 하더라.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은 마스크 끼라 하면서 지는 마스크도 안 끼고 설교하고 뭐 이러면서 막 청년도 얘기하고 뭐 또 그냥 하여튼 참 난리가 그래요 시대가. 그러니까 따라오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장로님밖에 없지. 그래 맞아. 무사를 생각하는 장로님밖에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 이 얘기지. 예, 이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니냐. 할렐루야. 예, 어쨌든 우리가 시간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획 있는 삶. 그런데 중심은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 스톱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브레이크 터졌어요. 사고 뭉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헌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8절 9절 봅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지혜롭게 삽시다. 한국 교회가 좋은 거는 다 하고 욕은 또 한국 교회가 다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대뽀요, 무대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은 거예요. 너 죽으라.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살 길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맞아.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길을 스스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지. 이유는 정부를 대항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교회 중간에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무대뽀로 나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어디 가면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더라. 왜요? 언론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도 교회답게 해야지요. 오해하지 마도 우리끼리 하는 때 그렇게 하는 얘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사람들아 교회가 굳은 일은 다 해.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 와서 걸렸나 바깥에서 걸려와서 교회 들어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야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파도 돌아봐야지. 교회가 정신 차려야지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해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우리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네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셨어요? 은혜 받는 성도들은 보면은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이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잘하라, 교구장님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싫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꼴도 보기 싫은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보따리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식이 유식이라고. 내가 지금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옳은 것만 가지고 세게 안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도 안 떠나갔을 텐데. 모르지 지금도 떠나가려고 보따리 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떠나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떠나갈 사람들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갈 사람은 보내고 오는 사람은 분명히 분별해서 받아야 돼. 그 교회에 상처를 주고 왔다면은 그 교회에 가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건강해서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영어로 내가 살아야겠다, 아니면은 시대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싫으니까, 목사가 싫으니까 보따리 사면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 더 센 게 기다리고 있다. 제가 더 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40년 된 교회 2대 후임으로 오면서 장로님이 90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기도 말 잘하는 권사님들 400명이나 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어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 조심하세요. 오면 왔어. 친하다고 가서 목사님 오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교역자, 교구장이 됐다고 쉽게 최전도사 이렇게 불러서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말해.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될까? 이 말을 함으로 우리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 정도 되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웬만큼 두들겨도 그때도 안 합니다.
절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건드릴 때는 못 참아요. 왜요? 아니 뭘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연약한 성도를 찍어요. 무너뜨리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도 실족하지만 너도 죽어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조심합시다. 누구에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설교할 거다. 대답할 때까지 진짜.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여러분 주의 종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저에게 건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역자들은 인사를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장로님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봤어. 안 하더라고 진짜. 왜? 누나들이더라.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 안 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여기 밑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문안하는. 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따라하나? 이게 미국인가? 할렐루야 목사님! 다 같이 시작. 네! 가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지금 골똘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음으로 뭔가 기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저게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또 원수 같죠. 누가 손해볼까? 나는 원수 진 사람 없어. 지가 원수 쳤지. 뭐 말인지 알았죠? 다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니 목사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도 한번 해봐. 다 같이 시작. 네. 오늘은 뭐 실습도 하고 다양하게 너무 좋네요. 네. 여기에 너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뭔 목사님이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겠냐고요?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분은 깨진 유리예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은 정말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유익한 거야. 조순옥.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순옥 한우 불렀더니 목사님이 자꾸 나이도 나보다 한 살이 적으면서 자꾸 조순옥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새벽에 난 그저 큰 눈이 앞에 앉아서 앉았어. 그럼 내가 가만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조순옥이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를 택해 삼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 죽어서 다른 성도들을 깨울 수 있다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왜 마음껏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게 해야 되는데 깨진 유리요.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던질까? 여러분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 못 들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됩시다. 잘 반죽해가지고 얼마든지 목사님 빚어서 쓰세요. 큰 그릇을 만들든지 쫑지기를 만들든지 원하는 대로 빚어서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담임 목회자인 저도요. 이거는 이 목사님에게 맡기고 싶고, 이거는 이 목사님에게 맡기고 싶고, 이거는 저 전도사님에게 맡기시고, 이거는 저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싶고, 각 사람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벽 예배 담임 목사가 나오는 게 좋아요? 정종숙 목사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다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담임 목사님 나오는 게 좋아.
좋아요. 담임 목사가 나오는 게 좋았으면은 정 목사님이 나올 때는 더 좋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분별합시다. 그리고 11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멸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좀 말이 좀 그래요? 성질머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2절 여기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주님께 맡기세요.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얼마든지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가 갈 뜻이 없어요. 그러나 가리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의 뜻이면 분명히 할 거야, 이겁니다. 참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기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뱀처럼 무서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에나 삶에나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이게 깨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껏 목회하게 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라. 주의 종과의 관계 이해되셨죠?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겨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 믿음으로 나는 굳게 섰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듣기 싫은 분들 참 많다. 지금 표정이 저기 오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표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을 할 거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자. 이게 십자가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행합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 봅시다. 여기에 참 본이 되는 스데바나의 집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옆집에 한번 얘기해요. 스데바나의 집에 축복받자. 할렐루야. 자, 15절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옆집에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열매입니다. 예, 이 열매가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 보니까 기도원 옆에 복숭아 농사하시는 분이 막 한숨을 팍팍 쉬더라고요. 목사님, 이 복숭아를 1000짝을 따야 되는데 이번에 비바람 부는 것 때문에 200짝도 못 땄대.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장마가 50일 동안 되는 바람에 맛이 없대. 그러니까 뭐 폭삭 상한 거죠. 뭐. 이런 주님 앞에 갔는데 저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폭삭 썩은 게 왔네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아이고, 순복음 진정의 열매 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자, 스데바나의 집은 첫 번째 이렇게 했더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여러분도 섬기기를 작정하십시오. 열심히 섬기면은 나중에요 뭐 돌아올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부자가 돼요. 이 부자라는 건 세상 걸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17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며.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채워주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사랑하세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더 사랑하세요. 왜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는 교회는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껌딱지가 애들이 껌을 씹다가 버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밟았어. 되는 교회는요, 아이고 애들이 껌 씹다가 버렸구나 하고 본 사람이 그랬을 때,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청소를 안 하나 봐. 어떻게 껌딱지가 이 계단에,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자기도 지나쳐. 지가 떼면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에게 그 부족함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세 번째,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순덕 전사님 눈 뜨고 있나? 지금 눈 감고 있나? 잘 모르겠다. 아니, 눈 뜨고 있어요. 뜻은 잠깐만, 미안해, 떴는지 까만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가끔. 여러분, 누구인가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이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섬기기를 작정하고, 섬기기를 작정하고,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예, 이는 열매요, 스데바나의 집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문안하자. 따라해. 문안하자. 서로 문안하자. 거룩하게 입맞추자. 예, 인사합니다. 인사.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거룩함,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인사 잘합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래서 인사 잘해가지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도 이 누나들 인사 안 하기만 해봐. 내가 가가지고 머리를 다 뽑아버릴 거다 진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는. 할렐루야. 아니, 나한테 목사한테는 무조건 다 해요. 대부분 다 해요. 멀리서도 보고 가끔 한두 사람 목사 온다, 목사 온다. 이런 사람 가끔 한둘이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말고 우리 서로 다 같이 옆에 분 보고 꼭 이렇게 하는 거다. 빠이빠이 가라고. 빠이빠이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막 반갑게.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이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신앙. 오늘 우리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 종말, 자기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는 안 죽으려고 보덩덩덩덩덩덩덩덩 그 죽음을 준비하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재림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축도입니다. 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재림 신앙으로 축복하며 살자. 아멘. 따라해봐요. 재림 신앙으로 축복하며 살자. 질문 봅니다. 7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 자, 여러분, 연보와 헌금 구분하셨죠? 연보는 누구에게? 수평적인. 그 연보계는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헌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예배 시간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절에 보면은 네 가지로 말했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준비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 8번,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한 게 전부 다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한 10번의 설교, 10번이 뭐예요? 설교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 설교 엄청 길게 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야 어쩌면은 10번 설교를 엑기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전해준 말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엑기스를 먹었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복을 받아야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간절함, 참으로 주의 종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셨으니 온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았습니다. 저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내어민 손, 이 물질 그 중심 보시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이웃들을 향한 내어민 손,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